이러한 두려움이나 우울증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병이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사랑이 뭐냐?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온전한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 사람의 마음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온전한 사랑이 뭐냐? 이 시간에는 사명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병을 치유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명치유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그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그 마음에는 근원적인 어떤 욕망들이 있죠. 그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탐욕. 우리가 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하고, 탐욕뿐만이 아니라 또 분노의 마음이 있죠. 누군가가 믿고 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기 질투해서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노의 마음, 비합리, 사탄의 속임수, 이것을 이제 한꺼번에 치라고 부르기도 하죠. 치, 우리가 백치라고 할 때 그 치 있잖아요. 어리석다, 바보다, 이런 뜻이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 어리석음의 불도 이제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말할 때는 사탄의 속삭임이다. 또는 이제 우울증 치료할 때 쓰는 표현으로는 비합리적 사고다. 이걸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긴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것들이 다 적절하면 괜찮은데, 이 불들이 너무 강할 때 이것을 이제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은 인간의 탐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의 탐욕 중에 제일 많이 예를 들 수 있는 게 돈입니다. 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10억이 있어요. 10억. 그걸로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만족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마음 상태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음 상태가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탐욕이 더 세졌어요. 탐욕이 더 세지면은 이 불이 너무 세니까 사람의 이 마음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이 탐욕의 마음이 수그러드냐면, 이것이 만족이 돼야 되죠. 이것이 만족이 되려면 이제는 10억 갖고 안 되고 100억이 있어야 됩니다. 100억. 100억이 생기니까 이 사람 마음이 다시금 이제 만족했어요. 만족해가지고 이 불이 다시 작아졌습니다. 다시금 적어졌어요. 100억이면 되지 뭐. 자기 친구가 돈이 이제 500억이 생겼어요. 그럼 나는 그걸로 안 돼. 다시금 이제 이 100억 가지고 처음에 만족하다가 불이 붙는 겁니다. 난 돈 더 있어야 돼. 탐욕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0억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0억이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분노도 하게 되는 거야. 분노. 친구가 이제 믿고 질투도 나고, 그래서 이제 분노의 불도 커집니다. 분노의 불이 커지고, 이제는 사탄이 계속 속삭이는 거죠. 너 이제 우울해. 그리고 너 이제 돈이 얼마 없으니까 이제는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고, 친구들도 줄어들 거야. 너 이제 외로워. 그리고 너 이제 우울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욕망이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아무래도 채워지가 않으니까 이제 두려움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이제 외로움도 생깁니다. 돈뿐만이 아니에요. 이 어리석음도 노력을 하죠. 철학도 공부해보고 그랬는데도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작용을 해서 사람의 이 마음 상태가 평정을 잃어버려요. 이게 잘 컨트롤되지 않고 조화롭게 운행되지 않아서 사람의 마음이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나 우울증이나 외로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 완전히 병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먼저 정신과를 가죠. 정신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약을 타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을 받는 거죠. 심리 상담을 1년 받고 2년 받고, 그래서 낫는 사람도 있지만 낫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불교에 가서 스님들한테 설법도 듣고 또 상담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많이 완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죠. 유명한 철학자의 서적을 읽거나 해서 이것을 해소시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해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두려움을 달고 사는 사람.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서도 죽을 때까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다 죽은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우울증이나 외로움으로 고통당하는 현대인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해결을 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건 다 통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물론 이제 다른 종교는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제 교리에 의해서 접근을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전이나 또는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들이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처방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극심한 두려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처방을 내리냐면,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처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바로 처방이라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 뭘 내어 쫓느냐면 두려움을 없애준대요. 두려움.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랑만 알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 성경 말씀에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했는데, 두려움만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우울증, 외로움 등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해지면 이러한 두려움이나 우울증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병이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사랑이 뭐냐?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온전한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 사람의 마음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온전한 사랑이 뭐냐? 여기서 이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랑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완벽한 사랑은 아니죠. 치우치거나 어떤 병든 사랑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명감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사명감이다. 온전한 사랑이 뭐냐?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어떤 로맨틱한 사랑이나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또는 바보 같은 사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명감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요. 근데 나만 사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마음의 병기 생긴단 말이에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어리석음과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 따라가기 때문에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다가 마음의 병에 들고 시기심으로 인해서 또 괴로워하거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고 싶어서 권력욕에 취한다거나 그런 거죠. 그러면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죠. 이 마음의 어리석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런 병든 심리 상태만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근데 하나님만 쳐다보면 마음의 병이 낫느냐?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 자칫하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가서만 산다거나 또는 신비한 체험만을 추구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십자가의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동시에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의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 이 모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거, 사명감을 가지는 겁니다. 사명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그 사명에 이끌린 사명 중심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는 거.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이걸 더 잘 이해하려면 제가 앞에 이 삼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세요. 제가 여기서 써볼게요. 사명, 성령 이렇게 써고 있어요. 사명, 성령.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자 사명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성령의 불이 있죠. 성령의 불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명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왜 사명의 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불이 왜 사명의 불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성령의 불이 왜 사명의 불인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건 무슨 뜻이냐? 그 앞에 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내동댕이 쳐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목적의식.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사명감이죠. 사명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명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사명을 위해서 고민하고 사명을 붙들고 사명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우울, 외로움 이런 등등의 모든 정신적인 병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불이 들어오면요, 이러한 불들이 탐욕의 불과 분노와 이런 어리석음의 불들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꺼지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불, 사명의 불이 불타오를 때 나의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아주 크게 컸던 그건 탐욕의 불이 작아지고, 그리고 분노와 시기의 불이 작아지고 어리석음의 불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 크기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탐욕의 불이 감사의 불로 바뀌고 분노의 불이 용서의 불로 바뀌고 어리석음의 불이 진리의 불로 바뀌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 사명의 불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두려움이나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 내 속에 있는 사명,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한 30일 정도 했더니 정말로 제 마음속에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두려움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우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체험해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실천 방법을 제가 했던 것을 중심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내 속에 공황장애가 있고 극심한 우울증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다, 모든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 분들 중에서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사명을 바라볼 때 정말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를 경험하고 싶다, 이런 분들만 제가 이게 만든 이 영상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명으로 마음의 병들이 치유되는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불의 비유를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그런 영상에서는 그럼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사명의 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치유를 경험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큰 유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